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이 삶의 루틴이 저에게 있는데 그 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보면 성도님들마다 각자가 앉는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다. 그 자리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아닌데 다들 꼭 앉는 자리에 항상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잘 모르는 분이 먼저 가서 앉아 계시면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그 뒤에 멈춰 계시더라고요. 잠깐. 굉장히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자리에 앉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자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이 계속되다 보면 자칫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나 완고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선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히려 이 익숙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이 지나쳐서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절기를 따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나 열심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그곳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성전과 같은 너무나 익숙해진 유대인들의 신앙을 깨트리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그 익숙함에 편안함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진 나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분노라는 표현이 조금 강할 수 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거룩한 열정 또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 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듣기 민망한 욕을 막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제가 채찍을 휘두르거나 회초리를 막 때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알면 이렇게 분노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12살이 되는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깨끗하게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전에 바쳐질 짐승들을 평가하는 일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전을 사용하려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화폐를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은으로 만든 두로라고 하는 깨끗한 동전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깨끗한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셨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see,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find, 찾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놀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은 성전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무엇하여?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거룩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못할 때 어린 다윗만이 분노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엄청난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과 장터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안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당시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에서 이 뜨거운 온천수를 수도관으로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km 정도 이 수도관을 통해 내려오다 보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물로 쓰기에는 뜨겁지가 않았고 반대로 마시는 물로 쓰기에는 차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꼭 그 물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읽었던 조지 울필드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어서 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지피라고,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을 때 독일의 사역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쉰들러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구해야 될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그 명단에는 유대인 11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쉰들러는 그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일군에게 준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쉰들러에 의해서 끝까지 살아남게 된 유대인들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선물을 받은 쉰들러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1100명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사람을 더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장사하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을 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과 같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익숙함에 멈춰있던 나의 신앙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엑스포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는 올해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팀의 간증과 보고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재석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감동을 담은 선교 사진전도 이번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회 곳곳에 전시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성참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적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테마 예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테마 예배에 초청할 VIP들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31일 화요일 저녁에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한 홀리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여러 사역의 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힘들다, 죽겠다, 목사님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번 금요 성령 예배에 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정재석 선교사님을 강사로 세우게 하셨을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 엑스포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가을에 사람들이 다 나가서 아름다운 단풍 보며 즐기는 이 시간에 테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아무도 관심 없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할로윈 데이에 홀리윈이라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이 가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피로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을 잘 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만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보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방 우상들에 의해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원전 BC 20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지어졌지만 그 성전의 내부 공사는 AD 63년이 되어서야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 다 짓지 못했는데 그것을 단 3일 동안 짓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실제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19절에서 예수님이 일으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와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지역권을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20절에서 46년 동안 지역권을이라고 말할 때 이 지역권을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19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했을 때에 일으키라는 말은 몸을 일으키고 세우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높은 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으켜야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 이것이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나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 귀신의 비유와 같이 악한 귀신을 내보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더라도 그 속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그 악한 귀신이 결국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울 뿐만 아니라 이 비워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무르익는 이 가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앞마당을 산책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앞마당에 샤론의 정원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교회 1층 본관 입구에 가시면 지난 몇 달 동안 몇몇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래서 그 정원 앞을 이렇게 산책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지난주에 오후에 며칠 전에 그 앞을 산책하는데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셨어요. 목사님,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은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또 좋은 교회를 찾다가 올해 초에 저희 늘사랑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에 대한 그런 고민과 바람이 있으셨어요. 제가 잠깐 만났지만 그분의 그 간절함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열심히 주예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중에는 여전히 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죠. 다 같이 하는 건 묻혀가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만큼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것을 보면 그 정도 각오와 열정이 아니면 그렇게 익숙해진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쳐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 복음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열정을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성전과 같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듯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